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12지파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는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제외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대신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2지파가 자신들에게서 받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흩어져서 왜 살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자기의 민족끼리, 족속끼리 살고 있었는데,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레위 지파만 저렇게 흩어졌습니다. 지금 저 6개의 흩어진 동그라미가 도피성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 도피성을 포함하고 또 42개의 그런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나 전도사,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역자만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흩어져 살게 하셨지만, 그거에는 그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 때 이 시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갑니다. 학생은 또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레위인이 특별한 무엇인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라고 하시고 예배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가문이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당시의 부모는 그 예언이나 그 축복이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어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을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예언하면서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식을 향하여서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49장 5절에서 7절 보면 분노를 했다, 혈기를 가졌다, 노여움, 분기, 이들이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 그 히위 족속의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강간을 범했던 그 히위 족속의 지도자의 아들이 그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레위와 시므온은 그러면 이 조건으로, 너희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그 땅의 모든 사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쳐서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산과 부녀자들을 다 노력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신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한낱 분기였고 혈기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무고한 피가, 그 대가가 이제 레위의 가문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노나 혈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레위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론을 부르십니다.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그 가문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는 그 가운데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그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라.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관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산인지를 깨닫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이 땅에 그 다른 지파에게 주어졌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들이 살 만한 땅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상황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지만 절대 죄인된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새롭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이 많고 자식이 많은 자, 수명이 긴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정말 장수, 이것이 복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것만이 아니라 내게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가난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레인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삶이 흩어진 것 같고 내 소유가 겨우 살만한 그 땅덩어리 조그만 거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더 큰 복, 더 큰 기업,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 가축도 열매도 풍성하게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한 자는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된 자, 그 책임지시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느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가문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이 가문의 위기를 또 맞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가 내려오는 것이 조금 더뎌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금붙이를 모아서 불에 던지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오고 이것이 신이라고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 신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대노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패했다라고 대노를 하시고 아론을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아론을 겨우 살려두기로 결정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아론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 죄의 근원들을 고통스럽게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가문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멸절될 그 순간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실패 자리에서 또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수까지도 우리가 돌이키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 레위인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인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 야곱이 공식적으로 레위인을 저주한 것을 말살시키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공식적으로 모세가 너의 인생은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레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를 택하여 너는 나의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세상에 땅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뭔가 채워진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건 말건.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건 말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시간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된 그것은 내가 어떤 가문에서 저주에 묶여 있었건, 내가 과거에 어떤 거에 묶여 있건, 지금 또 내가 실수를 하건 그것은 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은혜에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질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구심점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주한 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너희들이 흩어져 살 것이라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진 건 저주가 아니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든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마저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실수마저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아는 레위인들은 각자 흩어져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모이면 결속력을 가지고 그곳에 속해 있고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흩어지면 자기가 힘도 약해지고 소속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흩어질수록 강해집니다. 레위인은 흩어질수록 그 주변까지도 다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영적 기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기지입니다. 그 군사 기지에서 무엇을 합니까? 식량을 공급합니다. 탄환을 공급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나와서 싸우라고 전략을 공급합니다. 그 공급대위 없이 나와서 싸우다가는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약도 없고 식량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족속을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신 것, 그것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든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레위를 심으신 것입니다. 영적 기지로 심으시고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영적 기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자 하나님의 놓으신 자리에서 영적 기지로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으로? 내 신앙도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내 신앙으로?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신이 봐도 내가 한심한데 내가 영적 기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를 인구조사할 때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인구의 수를 셀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카운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위인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레위인을 인구조사할 때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누구를 계수하라고 합니까? 1개월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 인구조사할 때 그들을 계수하는 기준이 다르겠습니까?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20살이 되어서야 전쟁에 무기를 들 수 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지명해서 태어나는 순간 그는 영적인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요꼬라지고 내 실력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는 이 가정에서 나를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셨으면 나를 통해서 예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서 보내시는 가정,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보내시는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거듭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절망의 영역에 하나님의 소망을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의 통치가 세워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아론이 살아난 것처럼, 진멸할 아론이 모세의 기도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누군가를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겨울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남들보다 좀 힘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유산은 마지막에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산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셨는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나누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적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누워있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받고 또 가나안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각자의 위치에 세우십니다. 레위인이 바로 설 때 오늘 읽은 우리 그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비로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4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없는 것이 없도록 완성이 됩니다. 레위인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 자리에서 확고하게 설 때 안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타락하자 이스라엘도 함께 타락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레위인의
그 땅 분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 너희들은 레위인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안달복달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서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이제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모든 가문의 저주, 모든 우리의 죄의 저주, 모든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중도에 언제 우리에게 이걸 주냐, 그 약속이 유효하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5절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레위인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채워질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100% 응하였습니다라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수까지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명자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지칠 때 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배문이 열릴 수 있고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하셨사오니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하늘의 자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내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